예레미야 39장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라면 40장부터는 남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남유다 땅에는 빈민들 중심으로 살고 있었죠. 이곳에 에레미야도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에레미야와 함께 같이 가자고 했는데 에레미야가 남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외쳤던 에레미야가 유다 땅에 남는 이유가 뭘까요? 자세한 이유는 있지는 않지만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땅에는 이미 에스겔이 끌려가 있었잖아요. 선지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니엘이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에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큰 복이에요. 이제 이들이 이제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제 남유다 사람 중에서 그리아다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이 빈민들 중심으로 있는 남유다 땅을 다스리게 해요. 이 그리아다를 중심으로 이제 평화가 좀 찾아왔죠. 시체로 얼룩진 이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이제 회복들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평화, 이제 이런 회복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레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왕족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레다를 죽이고, 그리고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려요. 이때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고민이 생겼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바벨론이 혹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아다는 처음에 세워진 그리아다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왕족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죽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같은. 자기들이 그레다를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레다의 말을 들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죽인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겁이 난 거예요. 같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고민인 거죠.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닌데 그레다를. 우리도 그레다를 죽인 이스마엘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근데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유다 땅으로 가면 죽을지 모른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남겨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레다를 죽였어요. 누가요? 유다 왕족이. 우리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안전에 대한 위험들. 시드기야도 그렇고요. 계속 인간은 이 안전에 대한 위험이 되게 커요. 어디로 가면 나는 죽을지 모른다. 그곳에 가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내놓은 고민이 뭐냐면 유다 땅으로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는 게 낫겠다. 계속 그 애굽이라는 것이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애굽으로 자주 가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그렇고, 그죠? 결국 요셉 때도 보면 애굽으로 다 가고, 지금도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피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40장과 41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이제 읽었던 42장에서 이 고민을 가지고 요한왕과 군대의 지휘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한마디로 이제 유다 땅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도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응답이든 자신들은 순종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6절에 보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결과, 나쁜 결과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이 기도의 태도가 굉장히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정리했는데 하나님께 뭘 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네. 1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까요? 지금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겠죠.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 1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어떤 결과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수용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신가요? 유다 땅에 머물러라. 유다 땅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뭐냐면 유다 땅에 머무른 사람들에게는 허물지 아니하고 세울 것이다. 뽑지 아니하고 심을 것이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주셨던 이야기인 줄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계속 그것 때문에 질문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허물지 아니하고 세울 것이다. 뽑지 아니하고 심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곳에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돌이켰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10절에서 바벨론에 만약에 끌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멸망을 하셔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유다 땅에 살아남은 것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냥 이곳에 남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심판을 맞이했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냐? 칼이 미치고 기근이 임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애굽에 가서 죽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대해서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인간이 참 이렇게 말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자기 뜻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고백들 보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르지 않으면 몹시 실망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일들을 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하러 갈 때도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항복을 하지 않아요. 유다 땅에 남아서 살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처음에는 유다 땅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했고 또 근데 바벨론을 가야 될 때는 가지는 않고 그죠? 남아 있을 때는 또 남아 있지도 않고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정해져 있어요. 마음을 정하고 기도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뜻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는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들어서 이건지 저건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거든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근데 뭐냐면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처음에는 우리 마음은 이거다.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 생각이에요?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무엇일까? 나를 완전히 철저하게 비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다 결정하고 마지막에 가서 결제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 이렇게 할 거니까 빨리 사인해 주세요. 저 이렇게 제가 할 거예요. 주님이 사인 안 해주면 저 안 할 거예요. 이런 기도 있죠. 나 이렇게 주님 안 해주 응답 안 해주면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것이든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묻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겨났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뭐예요? 그 뜻을 주실 때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1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오늘 가가지고 그래 오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1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욕심이 뭔지 정말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인지 나의 명예와 나의 것을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이 정리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에게 그 교회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누가 봐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김병삼 목사님이 내리는 마지막의 선택은 누가 봐도 힘든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나의 욕심과 우리의 기대가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도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갔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에 맞춰져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나의 온대로만 하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42장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아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애굽으로 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맞춰오기를 기다리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었지만 기도의 끝에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온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육체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한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한 이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